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여가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어렵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노래를 참 잘 불렀습니다. 그녀의 음악적인 소질을 그냥 묵혀두기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 교회가 마침내 그녀를 위해서 후원회를 조직하고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이에 힘입어 그녀는 공부를 마치고 훌륭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맨하튼 홀에서 처음으로 독창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독창회에 왔던 백인들은 악평을 쏟아부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 같다느니 소프라노인지 알토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등 이런 악평을 쏟아낸 겁니다. 당시 백인들이 흑인들을 무시하던 그런 때였으므로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을 더욱더 혹독한 비평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혹독한 비평 아래에 이 마리아 앤더슨은 사기가 무너지게 되고 그녀는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라고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그의 모친이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 너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너는 왜 칭찬만 받으려고 하느냐. 너를 나쁘게 평한 사람들보다 칭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함보다 더 먼저 있어야 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위대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마리아 앤더슨은 이 말을 기억하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마침내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이자 20세기 미국의 최고의 여성 알토로 꼽힌 성악가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함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 매몰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사람이었던 다윗에 대한 얘기.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은 철천지 원수 사울의 남은 가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는 이유가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울의 자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자손들을 찾는 거예요. 이제 수소문 끝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하고 그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다윗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이 모습, 이 광경을,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은혜를 아는 성도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처럼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그런 존재, 그런 인물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사이, 특히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마중 나와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의 공을 돌리는 것이 이 불안의 요인이었어요. 사울은 정책적으로 이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죽이려고 하였으나 실패를 하게 돼요.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요, 최전방에 배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접 사울이 이 다윗에게 단도로 이 창을 던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피하였으나 다윗은 오랫동안 망명생활과 이 방랑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는 철천지 그런 원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숨겨주기도 하고요, 변호해 주기도 하고 다윗에게 피할 길도 알려주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기도 했고요, 요나단과 다윗은 은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바라보고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그에게 양면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무비보셋에게는 집요하게 자신을 괴롭히던 못된 사울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가장 거룩할 때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생명의 은인 이 요나단의 모습이 이 무비보셋 속에 이 양면이, 이 두 가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비보셋을 통해서 나타나는 양면적인 모습이 대인관계에서 우리에게 종종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철천지 원수 같은 사울의 모습과 늘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인관계 속에서요, 미움과 고마움, 이 둘이 섞여 있는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늘 고맙기만 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 아내는 남편을 생각할 때 늘 고맙기만 해요? 여러분, 고맙기만 한가 보네요. 여러분, 어때요? 남편의 모습 속에 요나단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도 남편 속에 보인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내게 고마운 일을 해준 사람이 남편이지만 또 한편으로 남편만큼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없거든요. 반대로 여러분, 남편도 아내에게서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과 원수 같은 사울의 모습, 이 두 모습을 모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이 사울과 이 요나단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서로가 서로 사이에 미움과 고마움이 공존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때로는 고맙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분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못 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시선으로, 어느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깊이가 결정돼 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주 원수 사울 쪽을 바라보며 선택해 버린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서 고마운 요나단의 모습이 9가지이고 못된 사울의 모습은 1가지뿐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종종 이 상대방에게 각인된 이 고마움 9가지를 내던져버리고 1가지 서운한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서로가 서로의 관계가 깨져버린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무비보셋 안에 투영된 요나단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 중에서 원수 사울이 아닌 고마운 요나단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무비보셋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아닌 요나단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뭘 베푸겠다? 은총을 베푸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은 원수 사울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내치겠다고 말하지를 않고 있어요. 고마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뭘 베풀겠다? 은총을 베풀겠다는. 여러분, 무비보셋을 보니까 사울도 생각나고 요나단도 생각났는데 다윗이 이 둘 중에서 요나단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다윗의 시각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진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좋은 면도 기억나고 나쁜 면도 기억날 때 고마웠던 이 요나단을 기억하며 선택하는 건강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의 삶이 끊임없이 원수와 같은 사울과 고마운 요나단에 겹칠 때에 적어도 하나의 은혜 가운데 하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고마운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단 한 가지라도 그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이에요. 9장 3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노라.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상대방과 자신 그 사이에 누구를 개입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켜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말씀에 고마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던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던 다윗이 이제는 인간적인 은총에서만 머물지 않고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감격적이어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철천지 원수 사울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윗이 정덕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버리니까 그 상처를 덮어버린 거예요. 상처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가득하게 되니까 무비보셋을 바라볼 때 그에게 무엇인가 모르지만 베풀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런 다윗이,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그 상처와 아픔이 내 인생의 삶에 커버리면 그 상처와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다가 우리의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더 커버린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다윗처럼 은혜를 흘러내려 보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허위를 베풀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이 공존하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왜 사울 쪽으로 기울어서 내치지 않고 요나단 쪽으로 기울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다윗의 내면에, 다윗의 이 심령의 바탕에 하나님의 은총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으로 옆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상대하니까 무비보셋을 향한 긍휼한 그런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인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상대방과 내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개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대방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개입시키는 훈련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허다해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삶 따로, 신앙 따로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신앙인들 중에 기도는 많이 하는데 속 좁기는 최고인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많이 하는데 그러나 너무 속이 좁아요.
성령 체험했다고 말하는데 대인관계를 들여다보면 그런 충만한 은혜의 물고가 흐르지 않아 편협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대인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흘러내려 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멈춰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 것, 예배 결석하지 않는 것, 헌금 많이 하는 이 신앙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행위를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자랑하고 얘기해야 될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사건,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사건을 얘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신앙 행위, 내가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 그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 오늘 다윗처럼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두 번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분이 아니시라는, 대신에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 더 씌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봐주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못된 행동에 위에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로 구원받는 존재인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도 다윗처럼 교정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바라보는 시각, 시선, 관점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나단을 향한 시선과 하나님을 은혜를 향한 시선, 이 시선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의 대인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윤택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한마음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요나단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니.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이 옥토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르지 않는 샘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질병의 골짜기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질병과 사고, 실패, 갈등, 고독, 이혼, 위기 같은 벼랑 끝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라는 거예요. 벼랑 끝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그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벼랑 끝에 놓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므로 비로소 이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지 못한, 부모의 사랑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한 이가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부모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무비보셋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의 손자예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될 뻔한 인물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5살 되던 해에 인생이 완전히 몰락하는 절망적인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이웃에 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만 거예요. 그 와중에 다급해진 유머가 황급히 도망가다가 5살이던 그 무비보셋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 시점으로 무비보셋은 2 다리를 절뚝거리는 중증 장애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몰락한 비극을 경험한 무비보셋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의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불구의 몸으로 깊은 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깊은 숲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무비보셋이 어디에 살고 있는 발각되는 거예요. 들통나버린 거예요. 무비보셋은 직감했어요. 이제 죽었다. 다윗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 떠는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요.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주겠고 또 너의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은 2가지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하나는 물질적인 은혜였어요.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이 무비보셋에게 준 거예요. 2번째로는 왕족이었던 무비보셋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축복이에요. 7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궁에서, 다윗 왕궁에서 다른 왕자들과 더불어 왕의 식탁을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처음 느껴본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그런 고백을 해요. 8절 말씀이 그가 절하며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고백은 비참한 비통 속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고통과 아픔 속에, 죽음 앞에서 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비굴함 속에서 자신을 비하하면서 하는 이 고백이 아니에요. 그가 절하며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러한 이 무비보셋의 고백은 다윗 왕이 비참한 자신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을 통해서 나타난 2 모습 중에 철천지 원수 할아버지 사울로 인해 그를 내치지 않고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거두어 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므로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 무비보셋은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총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간 그들에게 우리 주변에 무비보셋 같은 이들이 즐비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줄 때 무비보셋은 다윗을 통해서 인생 참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서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또 다른 무비보셋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다윗은 정적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모든 상처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 상처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한 은혜와 축복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받은 은혜보다 받은 상처를 더 크게 생각하며 상처를 흘러보내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총의 시선을 두어서,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내려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천지 원수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고마운 연하단의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궁히 여김을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가 교회 안에 강물처럼 흘러내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다윗의 본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더 좋다고, 믿음이 더 성숙하다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이 다윗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뒤따르는 후배들이 무비보셋이 되어 또 다른 믿음의 후배들에게 사랑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이 원리가 적용되면 놀라운 그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누군가 먼저 다윗처럼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준다면 상대방도 그 모습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인생 살아오며 늘 습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 숨어 지낸 이 무비보셋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한 나라의 왕이 찾아와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무비보셋과 같은 이들에게 새로운 새 세계가 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사랑의 선순환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먼저 저 다윗의 역할을 자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먼저 다윗의 역할을 자처할 때, 그러면 상대방도 무비보셋처럼 사랑의 선순환의 원리로 나를 품고 또 다른 믿음의 삶을,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선순환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을 깨닫는 절기가 사순절이,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이들이 다윗처럼 은총을 베푸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우리 주변에 또 다른 무비보셋들이 질벼해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또 다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되어줘야 돼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없었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숲속에 숨어 지나 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인생의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무비보셋들이 다시 소생함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무비보셋과 같은데 그들이 소생함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따라 오늘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만민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여호와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찬양을 하며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